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43쪽 정도 되겠습니다.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다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고생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은 또 주일 눈 크게 뜨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장 많이 속는 말이 그 말 같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똑같아. 그래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마음이 감동이 좀 됐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교육은 반복교육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매주마다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핵심 사상 얘기 들어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여러분, 성경의 핵심 교훈이 뭐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사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교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핵심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죠. 우리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합시다. 그 다음에 뭘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 키우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착한 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상당히 좋은 책 한 권을 봤는데요. 박용후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이어서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제 오피스 리스 워커라고 요즘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오피스가 없이, 무슨 사업장이 없이 일을 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뭐도 없는데 월급이 16군데서 이렇게 통장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쓴 좋은 책도 보면 우리 가치관이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좋은, 우리가 그 새길 만한 좋은 말들이 많은데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하고 비슷해요. 돈보다 혼을 추구하라. 돈보다 영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 자꾸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그 다음에 성공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라.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누구인가? 생각의 경지를 높여라. 단 한 사람을 감동시켜야 전 세계가 감동한다. 또 세상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또 실린 말인데, 독일 속담에 자식을 기를 때는 뿌리와 날개를 동시에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기본과 윤리, 든든한 안정감, 정신적인 힘을 단단히 길러줘야 되고, 이게 뿌리 교육이죠. 동시에 세상을 홀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자유, 그런 독립심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성을 먼저 키워줘야 된다. 착함과 지혜를 길러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 11장 설교를 2번 들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착한 교회, 착한 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문 칼럼에도 착한 사람, 착한 교회 그런 글을 썼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문성주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이 글 내용이 가슴에 와닿고 이 시대의 선지자의 소리 같습니다. 목사님, 착한 교회 운동 좀 해보시죠. 그것 좀 한국교회 바람 좀 일으키시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안디옥 교회는 착하고 믿음 좋은 그런 목회자가 있었고, 그리고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착하고 믿음 좋은 두 사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기록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 지금 순교의 죽음이 다가오는 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인데,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은 어법상에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이 제일 끝에 있지만은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뭘 때문에? 누구를 떠올리면서 감사해요?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남겼으니, 내가 이런 자녀를 두었으니, 내가 이런 전야를 두었으니 나는 이제 눈 감아도 한이 없어. 감사하다.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자녀, 그런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믿음의 제자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믿음, 내 신앙을 이어갈 디모데가 있으니 나는 걱정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었는데 뭐라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좀 착 안 와닿아요.
디모데가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말인가? 아니면 바울이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말인가? 어떤 말이죠? 디모데요, 바울이요? 디모데요, 바울이요? 여러분이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아, 디모데가, 사실 저도 오랫동안 디모데가, 이건 디모데에 대한 말이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바로 디모데의 가정을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세 번역을 읽어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내가 누구지요? 바울이에요. 공동번역에도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내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바울 자신의 얘기. 바울은 저 조상 때부터 조상들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청결한 양심이라는데 이런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말하죠. 이 양심은 마음보다도 더 강한 표현인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양심을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한 이렇게 언어들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우리 이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주시는 그런 소리. 이 도덕적 울림이죠. 도덕적. 근데 바울은 그런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자기 교훈, 바울의 성경에서 보면은 이 깨끗한 양심과 착한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디모데서를 보고 있으니까 앞에 몇 장 넘겨서 우리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만 나타나 있는 몇 군데를 한번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벗어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아멘.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3장에서도 보면 3장은 이 목사, 감독과 집사의 자격인데요. 1번에 이렇게 감독의 자격에 얘기하면서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며. 선한 일을 사모해요. 그 다음에 9절을 봅시다. 9절. 집사를 임명할 때 집사를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집사를 세워야 돼요.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바울은 여기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강조했고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착한 양심과 좋은 믿음을 가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렇게 착한 양심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는데 바로 바울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여기 보면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냥 보통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데, 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냐 그러면 디모데를 만남으로 해서 바울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어두운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던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디모데를 만나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이 넘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이 디모데를 만나면 디모데 너가 있으니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 디모데만 만나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넘칠 것을 바울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내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영상 속에 디모데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는데요, 이 디모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처음에 나온 게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그런 다문화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도, 바울을 따라서 동역하기 전부터도 이렇게 인성과 영성이 겸비되어 있는 귀한 자녀예요. 바울은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눈물. 디모데 하면 떠오르면 디모데의 눈물. 언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울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후계자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세워놨는데,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바울을 향한 디모데의 눈물은 디모데가 얼마나 그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존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이해해주고 바울을 알아주고 바울을 존경하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바울은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꾸미지 않는, 가식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위선이 아닌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예전부터 봤고, 그 디모데의 믿음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디모데의 믿음은 확실했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있는 그 믿음이, 그 바울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그런 가문, 믿음의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진실한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그 신앙의 전승에 대해서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습니다. 이번 주에 장례식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가셨지만 그 육체적인 기질, 성격, 그리고 그분의 인성과 영성이 자손들에게 이어져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할머니는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로이스와 어머니는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 할머니, 어머니의 인성과 영성과 기질이 디모데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제가 내 마음에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니까 섬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내 스스로도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믿음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 이전에 이 기질은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요 근래에 제가 강하게 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어머님은 늘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삶이 됐어요. 어떨 때는 지나치게 남을 걱정해서 우리 주변에 이 가족들이 불편한 그런 분이었어요. 늘 남을 걱정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기질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 딱 무엇을 하면 변덕이 없으세요. 제가 딱 우리 어머니를 전도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 붙잡힌 이후로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겨왔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어머님에서 물려받은 기질이 아닌가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돈을 물려받은 건 없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남을 돕는 그런 성품, 그런 착한 성품을 내가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물려주고 간 최대의 유산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착한 양심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교육의 최우선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삶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은 모르는 사람 속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속일 수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에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보고요.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삶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한마디 이렇게 참 남는 말은 앞으로는 성공하는 기업은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요,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착한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 됩니다. 카카오톡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앱이 카카오톡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일 먼저. 나는 카카오톡이만 나오고, 야, 이분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 카카오톡을 만들었구나. 그러는. 옛날에는 선교사님들한테 전화하면 국제 전화를 하고 뭐 얼마나 소통이. 그런데 이 카카오톡을 하면서부터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선교사님들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요. 카톡으로. 그리고 카톡 하다가 답답하면 딱 누르면 그냥 보이스톡 하면 바로 전화로 연결이 돼. 국제 전화가. 공짜로 그것도. 그래서 이분은 참 천사 같은 분이다. 그랬는데 그 카카오톡을 처음에 만들 때 기업 모토가 이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윤을 생각. 남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죠? 그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다음에 어떤 이윤은 어디선가 창출이 될 것이다. 그 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 카카오톡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게, 요즘에 뭐 글 읽으면 막 뭐가 달려갖고 뭐 잘못 누르면 막 그게 광고가 막 떠버리잖아요.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고객들 불편하게 이 광고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서 돈 버느냐? 우리는 그거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SK, KT, LG 통신에서 이제 고소하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애플 안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지금 문자 해가지고 다 돈 버는데 카톡으로 다 해버리니까 자기들 돈벌이가 없어졌어. 그런데요, 그런 뭐가 나오자 누가 난리를 쳤어요? 고객들이 SK, KT, LG로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톡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착한 기업은, 착한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잘 되고 세상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착한 교회 운동하면 우리 바보 같은데, 우리 교회도 빚이 있고 우리도 어려운데, 다른 교회들은 돈 있으면 주차장 확장하려고 그러고 기도원 하려고 그러고 빚 갚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고 베푸는데 힘을 다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착한 척 해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착해야 된다. 우리 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착한 사람들 됩시다.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성도가 됩시다.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10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는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압니다. 40에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10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비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들었어요. 대책 없는 사람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다. 뭐라고요? 순종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분들은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까 무조건 낳아서 주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사모님이 더 훌륭한 거예요. 사모님 31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막 연년생으로 뱃속에 막 계속 그런데 그 자녀들을 다 믿음으로 잘 길렀고, 돈도 하나도 없어. 파송교회도 제대로 없는 분들이에요. 선교비도 정말 조금 받아요. 그런데 지금 세 자녀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갑부도 세 자녀씩 유학 보내기 어려워요. 앞으로 지금 다 유학 갈 판, 지금 호주로 가고 어디로 계속 우리 교회를 지금 5 아이들이 거쳐갔는데요. 이 가정을 보면서 제가 믿음이 뭔가를 한 번 더 배웁니다. 믿음이 뭔가를.
그래서 내가 참 내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그리고 이재순 선교사님 두 분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길렀는지를 한번 그렇게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10 자녀 키우느라고 그냥 쫄아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보, 안경을 좀 갖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7분, 제 아내가 7, 8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열을 낳아서 그 부분에 좀 저희 간증을 드리고 같이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운에 결혼을 해서 시골 목회 18년 했습니다. 농촌 가서 18년 하다가 중국 가고 만 7년이 됐습니다. 그때 가정교육은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선 애들 다 깨워서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아주 바쁠 때는 짧게 드렸고 보통 2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녁에 애들이 다 모일 때 저녁밥 먹고 바로 다 오게 해서 이렇게, 또 어쩔 때는 애들이 숙제가 많잖아요. 할 때는 좀 짧게 했고 보통 20분 이상 40분 그렇게 했고, 방학 때는 좀 길게 했습니다. 또 제 아내가 방학 때는 프로그램 쫙 짜서 하루 일과를 정하고, 주로 이제 제가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제 아내가 시간을 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니 소요리 문답이니 그 집에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쓰는 일, 성경 읽으라 하면 몇 장 읽었다, 바쁘면 막 속도해 버려요. 점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쓰는 것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초대 날 때부터 집단할 때까지 계속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도록 계속 썼습니다. 날마다 쓰고 점검하고, 동생들도 그러고 학교 가기 전에 성경 썼나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라 새벽기도 하고 갔다 오면 바로 애들 가정예배 드리고 그렇게 본을 보였고, 그리고 학교 교육보다 이렇게 저는 이게 신앙교육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내일 혹시 대학을 안 가도 좋고 고등학교 안 가도 좋은데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저희들은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어요. 큰애가 한 6살, 7살 돼도 한 5이 있었어요. 항상 유치원생이. 그래서 유치원을 돈 안 받겠습니다. 정부 정책하에 돈 안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선생은 부모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제 아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집에서 유치원을 했습니다. 8째까지 이렇게 다 유치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국에 이제 가서부터는 이제 큰애들이 다 학교 들어가니까 둘 됐고 안 되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유치원에 같이 보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도 디모데서의 여자는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의복도 좀 정중한 옷을 입어라. 아담한 옷을 입어라. 너무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지 말고
전 누가 볼 때도 정숙한 옷을 입어라. 우리가 저의 시절에도 교복을 입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예, 그래서 좀 그런 의복 같은 것도 특히 여자애들 여름이 되면 늘 좀 주지해서 잘 시켰습니다. 아담한 옷을 입어라. 누가 봐도 정숙하다 옷을 입어라. 남자들도 마찬가지. 예배드릴 때는 아담한 옷을 입어라. 남이 볼 때도 누가 볼 때도 정중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의복 같은 것도 그렇게 좀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대학은 안 가도 좋은데 대학 가서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독립해라. 아까 뭐 독립말 나오는데 독립해서 해야 된다 해서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거기에 이제 홈스쿨 하는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학교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예배 날마다 드리고 성경 암송하게 하고 기도 훈련하게 하고 다 선교사들이니까. 그리고 학년들이 다 다양했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예, 그래서 그 학교 교육도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또 대학은 안 가도 좋은데 너희들이 스스로 서라 했으지. 졸업하면 선교중앙 와서 학사 아니면 멀다가 저희들은 호주를 갑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다 아시죠? 거기 가서 한 1년 이렇게 훈련하고 식당에서 뭐 청소하는 거, 마트에서 심부름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너희들이 돈 벌어서 학교 가라. 그래서 그래도 3명이 다 학교를 갔어요. 예, 미국에 가서 거의 다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서라. 또 졸업해서 뭐 할래? 졸업해서 너희들이 청소해도 좋고 농사해도 장사해도 좋고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데 관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세상 출세에 두지 않고 너희들이 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디 가서니 빚된 생활하면 된다. 좋은 직장 안 가져도 좋고 어디 있는 데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요셉도 양 키우다가 또 모슴살이 하다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됐다. 요셉같이 살면 된다. 그런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할 이야기 많지만 그저 시간 이 정도고 제 아내가 또 낳고 키우는 건 여자니까 주일날 안서는 보수적인 교회지만 또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열 낳아서 키운다는 게. 제 아내에게 좀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 7분 뭐 할 겁니다. 약간 보통 때보다 늦겠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 31에 결혼을 해서 처음 만난 것이 어떤 서울대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예배를 드리자고 그 어두컴컴한 그 커피숍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생전 부지 처음 만난 남자랑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 외모는 굉장히 낡고 무슨 첫 만남을 위해서 나오는데 아주 007 가방, 너덜너덜한 그 책가방, 신학교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왔고 모든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 다른 거는 다 뭐 늙었고 뭐 키도 작고 뭐 돈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왜 눈에 들어와요? 뭐가 씌었죠? 콩깍지라는 게. 그래서
아, 참 이 사람이구나. 근데 평안도 있고 참 잔잔한 은혜가 있고, 저는 성결교 쪽이라 막 불러불러 하는 스타일이라 목도 허스케가지고 뭐 기도 원장 마냥 이제 그렇게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좋아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제가 그래서 좀 빨리 결혼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 생활하다 보니까 뭐 부교육자가 뭐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잘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나와가지고 한번 가르치는 게 훨씬 낫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근데 또 애를 좋아하는 남자를 또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또 무슨 노총각이 돼가지고 40이 넘어가지고 40일 기도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러자고 저는 나름대로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40일 또 기다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돼서 약속이 이제 농촌 가서 평생 농촌 사역을 하자. 어머님을 모시자. 애기 많이 낳자.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하고 감히 그냥 나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자고 했는데, 첫째 나와보니까 이 하늘이 노래가지고, 야, 저는 이제 막 진동 올 때, 뭐, 아야가 아니라, 주야! 기도원에서 했던 부르짖는 그거 있잖아요. 뭐, 병원에 다른 옆에 산모들 던고 있는데, 진동 올 때마다 주야! 하고 막 예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약속을 해서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열 날 줄 알았으면 기절하고 못 낳겠죠. 근데 한 명 낳고 주여 알겠습니다. 또 한 명 낳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낳다 보니까 10가지 간 거예요. 미리 알면 참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미리 알고 뭐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결과 다 알고. 몇 시까지 예. 그래서 열 낳았고요. 순종해서 농촌목회 18년 하고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 따라서 또 땅끝까지 가자라서 갔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워낙 말씀을 제가 또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은 이제 뱃속에 있을 부터 뭐 기도하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낳고서도 중심은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부모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음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가르치란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또 하루의 첫 시간부터 그 말씀에, 요즘에 그런 말을 잘 안 쓰면 침잠하려고요. 빠지려고. 거기에 푹 빠져서 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충만해서 어떤 집안에 있든지 집에서 밖에서 나서 길을 걸을 때든지 하루를 끝내고 누워 잘 때든지 이 말씀이 튀쳐나오도록 내가 새기고 내가 내 속에 충만하도록 아주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저 남편이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맨날 성경만 보면 되냐고.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내서 남편 올 때쯤 되면 이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그러면 잘하고 있네, 수고 많네, 이제 그러죠. 사실은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또 특별히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뭐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럴 때 어떻게 살지 탁탁 부딪히는데, 집에서 지금도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호주로 거의 기업이에요. 기업에서 주로 전화 많이 받고 하잖아요. 하루 종일 얘하고 상담하고 하루 종일 쟤하고 상담하고 말씀으로 주거니 받거니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야말로 여호와의 기업이더라고요. 제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가기 전에도 무슨
뭐 가정 예배 아까 잠깐 들을 땐 잠깐 들을 절대 양보 안 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학교 일찍 가야 되고 학교 가서 청소해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 그런데도 그 시간 양보 안 해요. 간단히 기도만 하자 해놓고는 찬송 불어서 세고 뭐 성경 본문 읽고 설교 20분. 그러면 이제 학교가 늦는데 저는 막 마음이 다르고 이 애들 가서 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왜 저러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말씀으로 예배 시간 양보하지 않고 그 중심을 아버지께서 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면은 외부 강사라도 모시고 밥 대접 함께 하면은 오셔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엑기스만 내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밥 대접 즐겨했고 그리고 방학 때 수련했으면은 아무리 어려도 꼭 수련을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또 기도 빼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만 있으면 또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기 영찬이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 얘기보다 영찬이 얘기를 들어야 진짜가 나올 텐데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애를 쓰면서 기도 중심으로 주님의 그 도심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